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러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두 연합군들이 이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있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네 나라, 그 나라와 지금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금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다섯 나라가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다섯 나라가 그돌라오멜 엘람 나라를 12년 동안 섬기지 않고 배반을 했다고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네 나라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지금 이쪽 가나안 땅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을 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힘이 군사력이 더 세서 다섯 나라의 그 지금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그 역청에 빠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과 부녀들을 잡아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 때문에 그 연합군을 향해서 이렇게 318명이라는 자신의 그 군사라고 하면 군인들을 데리고 개인 군인이죠. 그를 데리고 그들을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네 나라의 그 연합군하고 아브라함의 그 318명하고 전쟁을 하기란 이거 정말 말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해서 밤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 부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과 부녀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왔다는 말씀이 어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거죠. 그 지역에 다섯 나라도 함께 싸웠는데 이길 수가 없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자신의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쳐부수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이렇게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이 승전하고 오는 그런 모습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약간 예배의식, 우리가 그 부활절이나 뭐 이런 날에 그 성찬식과 같은 그런 의미로 갖고 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은 아마 왕이면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19절을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제 구약을 보면 항상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지난번에 기드온과 300명에서 그 미디안 수만 명을 쳐부순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수의 숫자로 몇십만 명의 대적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아브라함과 318명이 연합군을 쳐부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살렘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노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게 지금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전리품이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이 세금이 생겼다고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왕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 기원이 돼서 그 이후에 모든 나라들의 그 전쟁이 있은 후에 그 전리품에 대한 어떤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금 갑자기 소돔 왕이 나타나서 지금 앞에서 영접은 했다고 그러고 지금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지금 사실은 개선 장군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전쟁의 전리품은 사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소돔 왕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마치 자신이 이 전리품의 주인이고 자신이 그 전쟁에 이기고 온 사람처럼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소돔왕 사람들의 이고 또 전리품 중에는 소돔왕의 전리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왕이 이 전리품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패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리품의 소유는 아브라함의 것인데 소돔 왕이 마치 자기가 전리품의 주인인 것처럼 지금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을 때 자신의 그 덕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리품이 사실은 아브라함 건데 지금 소돔 왕은 사람은 자기에 보내고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다 가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 때문에 그 소돔에 있던 재물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말을 들을까 해서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하면서 오직 원하는 것이 24절에 있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자신은 한 개도 한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 전리품 중에. 그러면서 자신들과 같이 간 318명에 대한 분깃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젊은이들의 먹을 것과 함께 자신과 같이 싸움했던 그리고 나와 동맹한 아넬과 아스골과 또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소돔 왕은 자신이 패전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고 마치 승리한 왕처럼 전리품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믿는 사람인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지 아니하는 악한 소돔 왕과의 그런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그 모든 소유권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기와 함께한 그 젊은이들 318명에 대한 분깃만 받는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는 요 앞전에는 목자들과 목자들이 분쟁을 했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끼리 분쟁을 하고 그 다음 사건이 나라들과 나라가 이렇게 분쟁을 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 계속 분쟁의 역사입니다. 형제 간의 분쟁, 또 그 본처와 제처와의 또 분쟁,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에게 뭐라고 할까, 복을 주면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세상에는 항상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감안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또 어떤 기준에 서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믿는 자가 손해를 보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귀한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거죠. 소돔에 있던 그 부정한 재물과 사람들을 다 포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물질인지 아니면 그 부정한 물질인지를 잘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세상 영혼에 비하면 아침 이슬과 같이 짧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광음과 같이 빛과 같이 빠르게 지나는 이 세상,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